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 탄탄대로가 있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이 공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을 했죠. 결국 여러분,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백성들이 그 책망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왕이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각 우리처럼 전라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도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각 도에 총괄할 수 있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워낙 나라를 혼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이 지역,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을 총괄하는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총독도 매일같이 이렇게 민생 시찰을 다니질 못하죠. 워낙 또 자기가 관리해야 될 땅도 넓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슨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의 신전을 짓고 있다.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 국가 이 영토가 넓다 보니까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틈만 나면 독립을 하려고 하는 민족들, 이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또 자신에게 준 공권력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그 힘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보고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이 통치를 잘하는 것이 총독의 임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는, 이 다뜨네라고 하는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거 반란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공사냐?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과의 대화를, 유다 민족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후에 이 다뜨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알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이 공사가 합법적인 공사냐? 그리고 이 공사를 누가 지시했느냐? 이거 하나 알고 싶었죠. 그래서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뜨네가 유다 이 장로들 방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느냐에 따라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만약에 불법적이라면 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여러분 공무원의 사고잖아요. 공무원은 사고 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합법적인 공사고 중앙에서 승인한 공사냐 아니면 불법 개조물이냐. 왜 우리나라도 왜 지붕 하나 이렇게 뭐 고치거나 뭐 하나 달면 1년에 한 번씩 인공위성으로 전부 찍죠. 그래서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구조물이 있으면 늑대같이 달려와서 공무원들이 이거 뜯어내 이거 뭐야 벌금 내게 하고 뭐 어쨌든 행정조치 하게 되죠. 좌우간 이 다뜬해도 총독으로서 자기에게 자치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공사를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합해서 나라를 세운 초대 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선 시대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지금 다리오는 한참 뒤에 왕이니까 뭐 이 선조가 이 명령을 내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총독 다뜬해가 총독이 그 사이에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총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문서를 본다든지 뭐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기록 위주의 행정을 하니까 이 기록물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총괄하던 다뜬해가 이 본국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는 가는데 여러분 수천 킬로, 오는데 수천 킬로.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KTX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껏해야 말인데 뭐 말을 뭐 계속 달려도 며칠 몇 주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오고 가는 시간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이 다뜬해가 자기의 권한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공사 잠시 보류. 그런데 유다 민족이 공사를 보류하지 않고 그냥 강행합니다. 여러분 공무원하고 저기가 되는 거죠.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총독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과거에도 공사 중지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바보같이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 물리력으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의해서 중단을 했던 그 경험. 그런데 이번에는 중단시키려고 총독이 하지만 그들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 오기를 기다렸다. 지금 이 다뜬해가 막으려고 했지만 답장 오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런데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질 않죠. 왜냐하면 총독이라는 것은 뭐 빌라도도 여러분 총독이었고 여러 총독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포로민들 얼마든지 군사력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총독이 막지를 못했다. 총독도 자기가 가지는 힘을 썼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돌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다, 요 구절을 직역을 하면 재밌는 표현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유다 장로들을 이렇게,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놀이터나 어디 보면 부모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위에 계속 있죠. 그래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 아주 번개처럼 달려가서 착 막아줍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서 닷드네가 물리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했다. 여러분,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죠. 그때는 그럼 하나님의 눈이 안 보고 계셨는가? 하나님이 그때는 눈 찔끔 감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었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그 현장을 보고 있었죠.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방해가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전부 그때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과 그때, 그때도 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셨고 지금은 흐뭇한 눈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밖에, 우리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종종 있죠.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이나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법칙과 인과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물 흐르듯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도우시고 어떤 일이 되게 하시고 또는 일이 안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질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장님이 아닌 이상 이거 좀 이상하네, 뭔가 특별한 힘이 개입하고 있네, 이거를 못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를 들어 천장이 지금 무너지는데 갑자기 뭐에 탁 걸려서 무너지는 잔해물들이 내 머리 위로 안 떨어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연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면 사고 안 납니까? 납니까? 그렇죠, 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크게 안 다치게 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졸게 되고, 졸지 마 그러고 송곳으로 쿡 찔러 주시질 않아요. 졸리면 또 졸게 하시고 또 사고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도 보고 계셨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인과관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 없이 우리가 살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것. 절제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데도 건강을 우리가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건강해 라고 한다면 그거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대청부 우리 회장님이 참 믿음이 좋으실 텐데, 다음 주가 시험인데 여러분,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번 시험에 나 1등 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책은 한 자도 안 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눈으로 우리 그 회장님을 보실까요? 그래 너는 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줄게. 이렇게 보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도 코피 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뭐 우리 큰애 태어나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또 일을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시간이 부족하네요. 뭐 공부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저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까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적 순대로 뽑아주세요. 뭐 믿음 순대로 뽑아달라는 기도 많이 한 순대로 뽑아달라는 그런 기도는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시험 제일 잘 본 사람부터 뽑아주십시오. 지금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실력대로 한 사람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합심기도 해가지고 막 공부 안 한 사람 붙여주시기를 기도한다. 물론 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라 순리에 따라. 여러분 총독이 공사를 막았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를 막으니까 하고 중단해 버렸죠. 그때도 하나님 보고 계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독이 공사를 막죠. 근데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용기 있게 죽이려면 죽여라, 막으려면 막아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과거에 우리도 공권력에 의해서 한번 두려워서 중단한 적이 있지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싫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그 위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겠다. 그랬더니 총독이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죠.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여러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이 역사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행위, 행동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행동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믿는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루어 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저도 함께 이루도록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에 나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교육과 훈계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성전 지으라고 명령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런 시대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받고 있는 자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도 성전 지으라고,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 이 건물로서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바로 예수 성전. 그게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몸, 예수 공동체.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공사.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뭐 총독이 맡고 또 방해자들이 맡고 했지만 오늘날은 무엇이 맡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럼 가장 주도되는 것은 사탄이겠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교활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도 보겠습니다만 이 사탄이 이 교회의 종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얼마든지 사탄이 구워 삶아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못하도록 얼마든지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겨라, 맨 끝에.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섬겨라. 첫 번째, 부지런함으로 섬겨라. 두 번째, 게으르지 않음으로 섬겨라.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을 품고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 그리고 열심.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단순히 기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부지런함, 게으르지 아니함, 열심,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7월을 지나고 이제 8월에 곧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중반전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땀을 흘리고 있죠.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사역은 마치 야, 이게 정말 될까? 콩나물 이 시루에 물 붓는 것 느낌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물이 다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낙심이 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물을 뿌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고, 여러분 이 떼약볕에 단 10분 서 있기도 힘든 요즘 날씨에 여러분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그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직분들, 또 사역들, 또 여러 가지 그 일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만 혹시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직함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처음 임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했던 거 다 까먹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사명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뜨거운 여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붓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식이라도 한번 공급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눈이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일꾼들, 특별히 우리 새벽 우리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저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이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또 몸도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새벽의 가족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자들이다.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성도는 누구인가? 오늘 또 구역에서 또 낙심되어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아우러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다시 한번 머무르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